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곳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가 탕수육, 짜장면을 시켰어요.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전화 한번 해봐. 할머니가 전화를 하셔요. 근데 그 전화가 이상합니다. 중국집이죠. 아까 탕수육과 짜장면을 배달한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아니 배달이 뭐여 주문이지. 서로 인사합니다.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적합한 타당한 말을 주셔요. 잠언 15장 23절 말씀에서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때에 맞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말을 주셔서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또 때에 맞는 말을 전한다고 하면 세상이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었어요.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아가지고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세가 듣고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미국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라고 하는 여성 화가예요.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의 사물을 굉장히 확대, 크로즈업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꽃을 그려도 딱 한 송이입니다. 굉장히 크게 그려요. 그림을 보러 온 사람이 작가에게 물어요. 아니, 꼭 이렇게 크게 그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작가가 하는 말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작게 그려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서 어떤 사물이든지 본인이 그것을 보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이 뭐냐면요. 과연 나는 어떤 단계인가? 보는 단계인가? 아는 단계인가? 이해하는 단계인가? 믿는 단계인가? 보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 봐요. 예배 보고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도 봅니다. 근데 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또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아는 것 그 이상으로의 발전과 변화가 없어요.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믿음과 신앙생활 삶이 잘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해 수준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단계의 수준으로 이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신앙생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복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요. 필히 이루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왜 원망이 나왔을까요? 물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삶이 힘들기 때문에 원망이 나왔겠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의 광야를 가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원망, 불평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광야에서 먹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모든 삶은 다 제로였어요. 모든 것이 다 멈춤이었어요.
뭘 거둘 수도 없잖아요. 샘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서는 불평과 불만, 원망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해가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저녁 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의 떡을 먹게 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실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또 아침에는 이슬이 다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만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땅과 사람의 노력과 우연의 일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떨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실천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왜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묻는다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그 무대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공인 사람은 메추라기 만나 취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신 메추라기를 먹었고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육이라고 속인 새빨간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빼앗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한 살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두려워해서 산으로 숨는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고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가 이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호소하고 있어요. 제대로의 신앙생활 반열에 서기 위해서 룩케도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정말로 불평불만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냐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양과 말을 많이 키웠어요.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세 아들에게 유산 상속을 하려고 해요. 큰아들 머리가 좋아요. 욕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셋째, 너부터 말씀드려라. 셋째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 양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 그래, 내가 양을 줄게. 양을 떼어 주었어요. 둘째는 아버지, 저는 말을 갖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에게 그래, 그럼 말을 줘야지. 말 일부를 떼어 줬어요. 큰아들은 씩 웃으면서 아버지, 저는 양, 말 다 갖고 싶어요. 아버지가 심각한 모습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 양말을 벗어서 주면서 야, 여기 양말이 있다. 너 욕심 좀 버리고 또 새 사람 되어 살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 안 버리면 구하고 이 부끄럽고 추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수히 많은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먹을 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먹을 만큼, 필요할 만큼, 각 사람만큼 거두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두라고 하시지 왜 이런 규정을 정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따라서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또 따라서 해볼까요? 또 주시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면 또 주셔요. 광야 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날마다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성도의 신앙생활, 욕심 때문에 다툴 것이 없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 철산역 1번 출구에서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되면은요, 버스킹 예배 드리는 강한별 자매가 있어요. 30대 참 젊은 자매인데 훌륭합니다. 9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장 치우라고 막 겁박을 줘요. 그리고 이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함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지나게 하실 때에 구원 받으려고 예정하신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지나가게 될 때에 이 버스킹 예배를 듣고 보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는 간절함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예배에 얼마나 절박함이 있느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얼마나 충만함이 있느냐. 간절함, 절박함,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세상적인 화려함 속에서 인간적인 자기의 과시와 또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운 이것으로 둘러싼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한 영적인 충만과 헌신적인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지 부유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이 있으십니다. 너희들 부유함 속에 도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절박한 광야의 현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듣고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잘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먹이신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모습,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느새 저희들도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듣고 전한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